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14절 말씀, 구약성경 1320면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지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아멘. 지난주 목요일 중부경찰서에서 성탄 트리 점등식이 있었습니다. 경찰서 현관에 세운 그리 크지 않은 성탄목이었지만 일찌감치 점등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장님과 신우회장 그리고 몇몇 위원이 참석한 그야말로 초촐한 자리였지만 2년 만에 경찰서에서 찬송소리가, 그것도 성탄 찬송을 올렸다는 것만으로 또 감격스러웠습니다. 주원이 없게도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참석을 했습니다.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힘든 일이든지 어려운 일이든지 억울한 일이든지 경찰서를 찾는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세운 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나았던 것 같은 일이 있기를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대림절입니다. 대강절 또는 강림절이라고 부르는 이 절기는 교회력으로 새해의 시작입니다. 대림절 첫 번째 초를 밝혔습니다.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고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가진 달력으로는 올해가 끝나고 새해가 오려면 한 달여 남았지만 교회는 미리 새해를 시작합니다. 언제나 기다림의 소망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또 생각합니다. 마지막 남은 달력 한 장을 보면서 여러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것을 넘어 새롭게 펼쳐주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성탄절의 추억을 간직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평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를 통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스가랴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 재건을 시작만 하고 멈추어 선 사람들에게 성전 재건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성전 완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전 그 자체로 오실 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전 자체로 오실 그분을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집을 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래전 스페인에서 건축가 가우디가 지은 건물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로서도 100년 동안 계속해서 지어주고 있는 성가족 예배당, 우리식으로 고급 연립주택인 카사밀라, 그리고 구엘 공원 등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고 가우디의 혼이 깃든 그의 작품입니다. 집을 하나의 작품으로 짓는 사람이 있지요. 그런가 하면 재물의 가치로 집을 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건축회사에서 집을 짓는 것은 돈을 받고 팔려는 재화의 가치입니다.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파트 값이 억소리를 넘어 악소리를 낸다고도 합니다. 이것은 돈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작품으로 짓던, 돈을 벌기 위해 짓던 집을 짓는 사람은 집에 살 사람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우디의 작품을 보면서 이것은 살 사람을 위해 지은 집이 아니라 볼 사람을 위해 지은 작품이라는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집이란 그곳에 드나들, 그곳에 살 사람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지요. 성전도 그곳에 머물러 계시는 분을 위하여 지어졌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물러 계시다는 상징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곳에 우상을 세우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의하여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들을 통하여 다시 짓게 하십니다. 그들이 다시 짓는 성전은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신데, 온유하여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분을 기다리는 집입니다. 공의로운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인데 어린 나귀를 탔다는 말은 어쩐지 어울리지 않는 듯합니다. 세상을 구원할 정의의 왕이라면 말을 타야 한다고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말도 그냥 말이 아니라 천리마나 백마를 타야 합니다. 또 정의와 구원을 드러낼 왕이 겸손하다는 것도 어쩐지 어울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스가랴는 성전을 재건하라면서 선포하는 분은 놀라운 일을 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연약한 분입니다. 겸손하여 어린 나귀를 타시는 분이 왕으로 오십니다.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신 겸손한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기 직전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이 있는 벳박의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가서 보면 나귀 한 마리가 메어 있고 그 곁에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나에게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죽게 해서 쓰려고 한다라고 말하여라. 그러하면 곧 내어줄 것이다. 이것은 스가랴가 말한 오늘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한 대로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어다 그 위에 겉옷을 얹으니 예수님께서 올라타셨습니다.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폈으며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 길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호산나, 우리 집으로 하면 만세, 다윗의 자손께 복이 있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 호산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스가랴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였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정의는 그들을 괴롭히는 로마 군대를 무찌르고 그들이 그 땅의 주인이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도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자기들이 차지할 자리를 두고 다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정의는 더 근본적이었습니다.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에 대한 값을 치르기 위하여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죄를 위하여 값을 치를 수 있는 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아기로 태어나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 누우신 분이십니다. 사람의 지혜로 도무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게 세상에 오셨고 겸손한 왕으로 등장하십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다시 배우는 대림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스가랴가 예언한 왕은 오셔서 무엇을 이루십니까? 10절 전반절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의 병거를 없애겠다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겠다고, 전쟁할 때에 쓰는 활도 꺾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던 에브라임 지파로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서울이었고 성전이 있던 곳으로 남유다를 가리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체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미 오래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남유다는 멸망하였고 그보다 훨씬 전에 북이스라엘도 멸망하였던 터였습니다. 그런데 새삼 북이스라엘의 병거와 남유다의 말과 활도 없애버리겠다고 하십니다. 그들은 전쟁에 사용하는 전차가 있었지만 멸망하였고 그들에게는 말과 활이 있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전차나 말이나 활로서 이룰 수 없는 평화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 타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이 주시는 평화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힘이 강해야 한다고,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강한 힘이 아니라 겸손함이 이기는 세상을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왕이 주시는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11절 말씀입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어쩌면 선지자 스가랴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자기가 말하는 바를 전혀 몰랐을 것이라는 생각이 제게 듭니다.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나귀를 타고 오는 왕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피로써 약속을 맺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사람을 대신하여 양이나 소 등의 짐승의 피를 흘려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 스가랴는 무너진 솔로몬의 성전을 대신하여 스룹바벨이 재건할 성전에서 양과 소를 잡아들이는 예배가 회복되는 정도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가랴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제자들은 한건 마음이 들떴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열렬하게 환영하는데 그들이 바라는 지상천국이 금방이라도 이루어질 것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빵을 들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떼어주시며 이것은 내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앞에 놓인 그릇에서 자기 손으로 빵을 집어 먹는 것이 상식인데 제자들에게 떼어주셨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더욱이 그것이 자신의 몸이랍니다. 그리고 포도주 잔을 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를 사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화평, 평화, 샬롬은 단지 전쟁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영원한 행복입니다.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놓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피로 갇힌 자들을 놓아 평화를 주십니다. 사람은 모릅니다. 자기 눈으로 보는 것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지 않고 그것도 먼 훗날에 있을 줄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보는 사람이 진정 복이 있습니다. 이런 복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십니다. 겸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가 약속대로 죄에 손 놓여 자유롭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성가족 예배당을 짓고 있던 가우디는 1926년 6월 7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길에 지나가던 노면 전차에 부딪혀 치명상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차 기사는 지저분한 노숙인으로 생각하고 그를 길 옆에 팽개쳐 놓고 전차를 몰고 가버렸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병원으로 데려가고자 택시를 찾았지만 역시 노숙인으로 생각한 기사들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3번의 승차 거부 후에 4번째로 잡은 택시기사가 겨우 그를 데리고 갔지만 병원도 2곳이서나 진료를 거부하여 빈민을 구제하기 위하여 세운 무상병원에 놔두고 갔습니다. 그 병원에서도 그대로 방치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가우디라고 하면 정말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겨우 정신을 차린 가우디가 간호사에게 자기 이름을 말하자 병원 관계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뒤집어졌습니다. 급히 친척들과 친구들이 달려왔고 다른 병원으로 옮기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가우디는 옷차림을 보고 판단한 이들에게 이 거지 같은 가우디가 이런 곳에서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게 하라. 그리고 난 가난한 사람들 곁에 있다가 죽는 게 낫다라고 그대로 그 빈민병원에 남았습니다. 가우디는 사고 나고 나흘째 되는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를 죽게 만든 노면전차 운전기사는 파직과 동시에 구속이 되었고 승차 거부한 운전기사 3명도 불구속 입건되었고 치료를 거부했던 병원은 막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기는 그 동네나 이 동네나 다름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해지려고 합니다. 강한 척이라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약한 모습으로 오셨고 허망하게 돌아가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대림절에는 아기 예수님을 기릴 뿐만 아니라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성탄을 상징하는 포인센티보다 더 붉은 예수님이 흘린 언약의 피가 주시는 평화를 믿으십시오. 포인센티아의 꽃말은 축복입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한 왕으로 오셔서 언약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12절 말씀입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오늘 말씀은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이라고, 사로잡혔어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갇혀 있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사람이 상황을 만들기도 하지만 상황이 사람을 만들기도 합니다. 절망스러운 사람이 사람들을 절망스럽게도 합니다. 그러나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화 빠삐용이나 쇼생크 탈출 같은 탈옥 영화가 감동을 주는 이유는 주인공들이 가졌던 희망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을 감옥에 가둔 사람들은 그들이 희망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탈주자들이 잃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희망입니다. 절망과 희망의 대결이죠. 탈주는 모든 포로의 의무라고 하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희망을 품는 것은 아닙니다. 그 희망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희망을 포기하고, 그래서 순응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의 평안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달콤함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철저한 절망 상황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참을성 있게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잠시 쓰러질 수 있으나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파스칼이 말한 진짜 생각하는 갈대입니다. 희망은 살아있는 사람의 권리입니다. 절망의 땅에서도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소망을 품고 기도해야 되느냐고, 오늘 말씀은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고 말씀합니다. 소망을 품기만 하면 오늘 당장 갇힌 데서 요새로 돌아오고 갑절이나 갚아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도 가져야 할 것이 소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놓치지 말고 반드시 품고 있어야 할 것이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나귀를 타신 겸손한 왕이 오셔서 평화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가랴의 예언과 예수님의 성취 사이에는 자그만치 500년입니다. 500년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품었다가 포기하고 절망하였겠습니까? 사람은 50년이 아니라 5년이 아니라 5달도 참지 못하고 조바심을 냅니다. 그런데 도대체 500년이라니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입니까? 성경을 읽는 분들이 자주 잊어버리는 것이 시간의 흐름입니다. 성경 한 장 사이에 100년, 1000년이 흐르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 말씀이 진실로 성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스페인이 자랑하고 세계가 문화유산으로 여기는 성가족교회는 가우디가 처음 설계한 것이 아닙니다. 1882년에 비아르라는 사람이 시작을 했는데, 비아르가 사임을 하자 가우디가 수석 건축가로 취임하면서
가우디의 작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가우디는 그의 남은 생애를 여기에 바쳤습니다. 1926년 73세로 사망했을 때 겨우 4분의 1만이 완성되었었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가우디 서거 100주기가 되는 오는 2026년까지 완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완공까지 앞으로 200년이 더 걸릴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전은 하늘에서 완성된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또 다른 징표입니다. 다만 오늘은 그 영혼을 기어가는 시간입니다. 세상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오늘을 평안히 살라고 끊임없이 말합니다. 희망을 갖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희망을 품고 영혼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사는 것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것은 동양에서도 진리입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서 마국간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겸손한 왕으로 나귀를 타고 돌아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소망 그 자체이십니다. 진실의 반대는 거짓이 아니라 망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진실을 잃어버리고 살다면 거짓과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믿음도 사랑도 소망도 쓸모가 없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사랑도 소망도 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대림절에 겸손한 왕으로 오신 분을 새롭게 기억함으로 소망을 품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신 영원한 나라를 보기에 오늘도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만 박수치고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함으로 결코 굴하지 않는 소망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에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내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세상이 춥기에 우리의 몸도 추울 수 있지만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세상을 밝히는데 용기를 갖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